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 이렇게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같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민이하고 우리 지원이 저를 봅니다.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지금 대학교 이렇게 학생들 젊은 세대를 이렇게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군다나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푹 떨어졌어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또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런 학생들 예배 태도와 또 중간중간에 결석하지 않고 예? 나온 애들은 제가 꼭 연말에 보너스가 나간다라는 것을 저는 일찍이 제가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서 연말에 이렇게 보너스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서희는 우리 세 명은 너무나도 대상자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보너스 없어.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예배 태도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너무 우리 지원이 너무 저 얼굴을 봐요. 너무 깊은 그런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머리로 그냥 다 가려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경민이도 너무 둘 다 고맙고 이렇게 우리 수인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태도가 훈련이 돼야 돼. 할렐루야. 훈련돼야.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 사람 볼 때도 이렇게 태도가 좋아지지만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얼굴을 다 이렇게 눈도장 찍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아주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와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니까 예배에 대한 놀라운 그 예배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축복된 그런 은총을 충만하게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가 좀 같이 앉아있으면 왔더니 하여튼 그래서 5월 15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유엔에서 제정한 그런 가정의 날입니다.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 다 필요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송 감호소에 있었던 신창원 씨, 이 사람이 그 목사님들에게 지속적인 그런 전도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이렇게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갔어요. 갔더니 한 30분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이렇게 저기 무기수라서 근데 자기는 여기서 밖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단지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한테 좀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나를 욕하고 막 찔러대고 때리고 막 구박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부르심의 그런 주님의 피로 맺은 우리 형제 또 우리 부르시는 가족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 여러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가정이 기쁨이 샘솟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먼저 믿음의 가정,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출발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무리 그 가정의 행복을 꾸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평화롭게 샬롬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형통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복이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그 가정의 경제적인 축복, 즉 가정이 세워지는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출발선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앞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항상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때로는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고되게 잠도 못 자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집에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 127편 2절 앞에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성경이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그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위에 복 여러분 형통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여러분 그래요. 그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알 하나를 심으면 그 몇 개 정도 옥수수 알이 여러분 그 난지 아십니까?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하나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옥수수 강냉이 하나에 알이 몇 개 박혔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물어봤죠. 제가 한번 세봤어요. 500개가 넘더라고요. 500개. 자, 그러면 저보다 한 5, 6개는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런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 전도서 9장 11절 앞에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기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내가 포착할 수 있고 기회를 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실력이 있다고 여러분 나의 실력이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인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물 얻을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힘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전대를 여러 번 막아주셔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대,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졌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아무리 돈을 넣어봐야 다 줄줄줄 새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봐야 줄줄줄줄이 더 새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게 벌더라도 조금씩 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쌓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의 전백 특효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근심 없는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평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습니다.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 주고 이것은 항상 애까시고는 남겨놓고 너무 힘들게 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25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도 좀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깼더니 찌푸딩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꿈을 깼더니 내 잠이 그냥 너무 달았어.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왜 꿈자리가 이렇게 살았지? 아이고 몸이 찌뿌둥하네.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경제적인 축복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반듯하게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 따락으로 세상 짜락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자, 117편 오늘 본문 3절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의 노년에 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4절에서 5절 볼까요?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낳은 여러분 자식은 노년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늠름하게 또 훌륭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러한 그들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 원수와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구경거리가 돼서談판할 때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식의 부모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늠름한 그런 자식들이 있는 부모 너무나 좋죠. 근데 요즘 세대들 보면 너무나도 부모를 경시 여깁니다. 부모를 귀찮게 여기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버리고 요양원을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심하게는 나의 든든한 무기요 나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오히려 그 화살로 나를 향해서 쏘고 나의 피수를 꽂는 그런 정말 원수만도 못하는 남만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고 그의 인성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적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자녀가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구름과 비와 태양과 우박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정말 거대하면서 너무나도 헛된 것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 자연들도 거꾸로 인간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비도 좀 적당히 와야 되는 막 홍수가 내려버리고 눈도 적당히 와는데 막 이렇게 쌓여버리고 막 그래버리고 태양도 더위도 좀 적당히 따뜻해야 되는 햇빛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그 자연 그 피조물들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고대한다고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 피조물들이 헛된 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또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있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형통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빽 빠지게 고생해서 학원비야 과외비야 유학까지 보내서 허리띠 졸라매고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이 버릇없는 자식은 부모를 더욱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잠언서 17장 25절 같이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그런 자녀들.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근심이 돼요.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존경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녀도 훌륭한 어떤 여러분 열악한 그런 여러분 학교 속에서도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서대문 양천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항상 이 콩나물 장사를 새벽에 하기 전에 항상 새벽 기도를 먼저 하고 장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어머니의 굉장히 큰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바쁜 시간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며 하루를 제단을 쌓고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한 거예요. 사랑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요, 자녀들도 형제들도 우리의 기도를 제일 처음에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냐? 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각, 이 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맞아, 그렇게 새벽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그런 모든 그 단을 쌓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제약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새벽마다 그 종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기의 그런 회사의 신발 마크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회사가 바로 종군당 회사, 종군당 제약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뭘 남겨야 되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그가 정말 그런 거친 광야에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시부대 콩나고 팥시부대 팥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대 같은 왕대 나고 쫄대 같은 쫄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최고. 몰라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놔둬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 그 성명을 지켜주신다. 자, 127절 7편 1절 하반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집을 보호하는 것이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밤새 깨어서 아주 그냥 눈이 시뻘게 요즘에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저는 밤새 눈 뜨고 안 지켰는데도 눈이 뻘개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눈이 시뻘겋게 밤새 지켜주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내가 집을 세우고 어느 정도 일궈놨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좀 살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조금 소원해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워진 줄 알고 그렇게 까불다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놓고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 도둑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도둑이 들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줄줄 새는 거예요. 세우시고 지키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요. 아무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막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요.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싸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아주 그냥 평안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은 어디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다음 128편에 보면 시온에서 교회에서 예배자가 됐을 때 다 주신다고 합니다. 다 5절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믿습니까? 그리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도 번영케 되고 내 자식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끊임없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는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제대로 됐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돼서 축복이 막히고 오히려 환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인 것이죠. 할렐루야. 앞에 다시 한번 좀 전에 너무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버타지 마, 친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절대 그는 싹수가 노랗다. 그런 애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애들은 절대 첫 번째 단추가 이미 어그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저 된 자식은 없습니다. 지원아, 꿈나라로 가버리니,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지켜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두 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왜 두 번 되냐면 어른이 커서 나중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애같이 된다는 거예요. 막 애같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다 그래요. 왜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이 애같이 저렇게 저렇게 하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러니까 그때 잘.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제가 어머니를 우리가 모셨을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껄껄껄 생각하는데 아쉬움만 항상 남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없다고 천하의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 방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자녀도 다 구원했던 그 노아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술을 먹다가 취해가지고 집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차마 부모의 그 나체를 보지 못하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이물로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저럴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허물을 발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펼치고 거서보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그래서 이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세 자녀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함이 이렇게 아프리카 껌둥이의 그 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항상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고 허물을 발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절대 허물을 발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허물이 반드시 있어요. 왜 저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보십시오. 저 여러분 지금은 좋죠. 저도 여러분 봤을 때 목사님이 저런다니 막 허물을 발견해서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까발리고 다니고 막 이리저리 그것은 여러분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여러분 항상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덮고 가는 것이 은혜예요.
용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되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되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야 오늘 예배 나가지 말고 주일인데 예배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와야 되죠. 부모에게 이놈 싸가지 없는 그런 소리를 들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님이 먼저이죠. 할렐루야. 예, 진짜 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같죠. 시작.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계하는 거 좋습니다. 잘못됐을 때. 그러나 너무 심하게 해서 자녀가 노여움을 타도록 그 정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적당히 매도 적당히 때리고 한 50대만 때리고 이렇게 가야지 100대까지 넘어가지 말라. 네, 할렐루야. 성질대로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따뜻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녀도 이렇게 며느리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사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해준다고 하는데 반찬도 정성스럽게 하는데 밥을 해준다는 게 물량을 잘 못 맞춰가지고 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좀 막 어렵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아버님이 딱 그걸 보더니 아가야 오늘 내가 진짜 입맛이 없자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어떻게 네가 기술적으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만들었거냐 해가지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말 할렐루야. 내 기준에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그 기준에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함도 서로 감싸고 그것이 가족 아닌가. 할렐루야. 완벽할 수는 없다. 내 기준 내 성질대로 하면 아무도 옆에 남아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저 좋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밥도 제대로 안 하는 못하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네가 기술적으로 오묘하게 만들어버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머리라고 했으니 아내 머리라고 했으니 존중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이렇게 또 사랑해야 되고 서로의 허물도 품어주는 그런 부모가 됐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낮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했냐면 연탄장수. 그래서 힘들게. 근데 이 아내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볼펜으로 그었어요. 근데 남편을 모르게. 남편이 눈치챘는지 여하튼 모르게. 근데 한여름에 연탄장수 앞에서 남편이 끌고 뒤에서 미는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아내를 수건으로 닦아주니까 아내가 이제 혹시 이거 닦아버리면 내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됐다고. 남편이 아니라고 닦아줘요. 된다고. 예,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이마를 닦다가
이 눈썹 있는 데서 살짝 그것만 피해가지고 딱 떠나는 거예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알고 있었는데 그걸 30년이 지나도록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다 말없이 그 부분만 다 비껴나가서 닦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그걸 좀 이렇게 내면이 깊은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할렐루야.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끈끈하고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나.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발라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헐벌 뒤집어 까버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그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그냥 두루두루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